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마음이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지쳐보신 경험 있으세요? 또 살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쳐가지고 이 내상을 입어서 찬송이 안 나올 때 그렇게 살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올 때, 근데 어떤 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서 사실은 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제가 아주 힘들고 지치게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 때,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고 찬송이 안 나올 그런 상황이었을 때도 회복하는 것을 가만히 나중에 보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중환 앞에 아주 신실한 장로님 중에서 제가 신명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좋아해요. 그분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들도 목회를 하고 그러시는데 그분이 늘 무엇을 저한테 얘기하냐면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때 제가 이 가스펠송인가요? 이 찬송을 하나 듣게 됐는데 굉장히 저한테 어느 날 이 찬송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이 찬송 같이 불러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반주가 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도 같은데 가능할까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보니까 제목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하여, 또 어떤 곳에는 마음이 지쳐서. 그래서 제가 왜 똑같은 이 찬송인데 이럴까 했더니 사람들마다 이렇게 와 닿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너무 지쳐서가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 제목이 마음이 지쳐서야. 그게 그 사람한테 와 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와 닿는 사람은 제목을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찬미인데. 자, 그러면 오늘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면서 좀 먼저 용어를 좀 한번 정리하고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살면서 보면 이렇게 관계가 깨질 때가 있나요? 내가 꼭 잘못해서 깨질 때도 있어요. 상대가 오해해서 깨질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우리 서로와는 관계 없는 일인데 우연치 않게 그렇게 관계가 깨졌는데 심지어는 그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정말 두 사람이 마주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예 두 사람은 서로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때가 있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다 이거야. 간격이 아주 넓어졌다 이거야. 근데 이 간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 경우는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깨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관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손상이 되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언약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제를 회복하는 그 이야기가 약속 아닙니까?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가장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줬던 존재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인간 제사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을 상징하고 표상은 하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깨졌을 때 근본적으로 이것을 중재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일을 예수님과 같이는 못하지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쳤을 때,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을 때,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도 불가능한 그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가 필요한데, 여기 중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미가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그 두 사람의 간격에, 인터라고 하는 단어는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누가 가서, 근데 그 가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자격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중보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녁에 다룰 얘기가 중보가 얼마나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그 특징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얘기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중보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성경에서 아주 대비되는 두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먼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있는 광야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이스라엘 이 군중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모세를 보지 못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땅을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용 파악이 되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가 한번 더 좀 점검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배경은 뭐냐면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 올라간 지 40일이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보면 삶의 모든 일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매사를 의심하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셨나요? 남편을 심하게 의심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런 병을 뭐라고 그래요? 의처증이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 참 살기가 어렵죠. 또 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건 뭐예요? 의부증이라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의처증 하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애당초 태어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매사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봤어요. 이 사람이 왜 어떤 사람은 그게
이 세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의심을 많이 할까? 혹시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앉아서 놀기 시작해요. 한 살쯤 되면 이제 앉아서 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저 나름대로 막 놀잖아요.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엄마가 어디 있지? 놀다가 누구를 잊어버리고 놀았어요? 엄마를 잊어버리고 노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엄마! 하고 찾아요. 그때 이 엄마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얼굴이나 몸을 보여주기 전에 음성이라도 얘기를 해줘야 돼. 멀리서라도. 엄마 여기 있어. 아무개야.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오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뭘 느껴요? 왜 그래요? 내가 엄마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엄마를 통해서 젖을 얻어먹고 엄마가 나를 보살피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모든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누가 연관됐다는 걸 알아요? 엄마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의 생명에 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다가 잊어버렸다가도 급하면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급한 일이 있으면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는 겁니다.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이 모자란 엄마는 음성으로라도 들려주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애 마음속에 무엇이 싹 트느냐면 불안이 싹 터요. 불안. 근데 요 때에 불안한 심정을 심어 놓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좀처럼 세상을 못 봅니다. 의심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고 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회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불평했어요. 물이 부족하니 먹는 게 부족하니 고기가 없니 계속 불평했는데 그렇게 했던 그 대상자인 모세가 정작 보이지 않으니까 뭐를 느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뭘 느끼냐면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집안 어딘가에 엄마가 있다. 그거를 은연중에 알게 되잖아요. 안 되면 그래 찾으러도 다니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하면 엄마하고 아이의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이는 학교 가고 엄마는 아이도 집에 있고 엄마는 또 직장에서 일하고 그래도 엄마가 날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어딘가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점점 쌓이면서 엄마가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제 보이지 않는데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있는 존재다. 존재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자꾸 깨닫고 경험이 쌓이면 이것이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어려워지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믿음을 갖는데 약간의 장애를 가질 수 있어요. 모세가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면서도 막상 모세가 안 보이니까 뭘 느껴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 없다고 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나왔고 음식이 없다고 하면 모세가 기도하면 음식이 나왔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은연중에 모세를 믿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어머니도 그런 일을 하지만 누구도 그런 역할을 하냐면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리키고 설교하면서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과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노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예요. 자, 진노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모세가 중재를 하잖아요. 무슨 중재를 하냐면 아니 하나님, 성경에서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어떤 때 목사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중보할 수 있어요? 목사님 화를 가라앉히세요. 아니 데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화가 났다고 그 실수했는데 화내가지고 다 죽였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약한 성질을 가진 분, 참지도 못하는 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런 영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을 중보하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을 중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11절 12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을 위한 중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약속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을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게 하겠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화를 누러뜨리시고 좀 불쌍히 여기시고 하고 이렇게 중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을지라도 누군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왜? 여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어떤 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유보하거나 그 다음에 탕감을 해주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꼭 내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결국은 회복한다는 겁니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모세가 중보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무하라고요. 차라리 지워도 괜찮다고요. 지워주시고 이 백성들은 꼭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절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아멘 하고 아멘이 나오잖아요. 자,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로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옮김과 같았도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선지자가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요 백성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잘못 만나면 불행한 것처럼 백성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불행해져요. 특별히 선지자를 잘못 만나면
이런 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우며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여기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식물을 삼키며 이리가 떠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다음에 28절에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이며 거짓 복수를 행하여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덤이라는 건 사실 오염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럽지 않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회를 하얀 모습으로 쳤지만 그 속은 더러운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하는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벽이 하나가 무너진 데가 그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고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도 없더라.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멸망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2장과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다는 면에 똑같아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또 그래서 말씀대로 한다면 벌 받아야 돼요. 양쪽 다. 그런데 두 진영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모세가 중보를 했는데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 때, 야곱의 환난은 어떤 환난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날마다 야곱의 환난 속에 살아요. 요즘도.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내가 실수했죠. 실수해도 어떤 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이럴 때 내 연약한 걸 알고 내가 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너무 낙담할 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장로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냐고.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돕는다고 했고 또 이런 말씀 위로가 있다고 자꾸 위로해 주잖아요. 율법 앞에서 100% 노출되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내가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됐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한번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가 문제가 많은 걸 발견하는지.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막 죄를 가진 인간이지만 그래도 사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조금 감싸는 게 있잖아요.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혼내려고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어떤 때 아이들이 눈치가 되게 빨라요.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요. 왜냐하면 엄마가 아버지 이게 어려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조금만 크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토닥거려요. 그러면 아이는 누가 좋아요? 엄마가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율법 같은 존재예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넌 뭐가 있고 이렇게 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한테 도망가는 겁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품으로 들어가면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야곱의 환난 때는 뭘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이 어려운 거는 무엇이냐고 하면 율법이 우리를 지적하거든요. 너 뭐도 잘못했고 뭘 잘못했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되겠어.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진짜 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네가 율법 앞에 한번 혼을 나봐야겠다. 노출돼 봐야겠다. 야곱의 환난이 어려운 그런 겁니다. 야곱의 환난이라는 게 무슨 물리적인 그런 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중보하심이 거둬질 때 성령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다만 뭐만 하느냐면 그 위로하시던 기능을 잠깐 의도적으로 멈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결론이 그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지만 에스겔서 22장은 멸망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 사실 중보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우리가 중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또 뭐이기도 하냐면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보살핌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성숙해지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길 가던 손님을 대접했어요. 근데 손님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간다. 거기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중보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거기 그래도 멸망받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도 있을 텐데 의인과 함께 악인을 멸망하기 위해서 의인도 같이 죽이시려합니까? 그러면서 거기 의인이 50명 있는데 그 같이 멸망하실랍니까? 50명만 있어도 어떻게 좀 봐주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5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아브라함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준이 되는 사람은 이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50명을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5명. 45명도 내가 오케이 할게. 그랬더니 제가 또 이렇게 번복한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고요. 40명은 어때요? 30명 어때요? 20명 어때요? 10명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몇 명도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 억양과 어법에서는 뭐도 느끼냐면 한 명도 없어, 한 명.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냥 가실 수밖에 없는데 하고 보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잘 잤을까요? 거기 더군다나 누구도 살아요. 조카 롯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그 성경의 문맥과 그 간격을 통해서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 아마 그날 저녁에 철야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할 수 있으시면 자비를 좀 베풀어 주셔서. 그런데요, 제가 창세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 소돔을 멸망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다. 아브라함이 뭐를 생각한 걸까요? 중보했던 대목을 생각하고 이 롯을 끄집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지까지 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사도록 하십시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견디는 것이고 또 내가 그 일을 지금 해야 될 위치에 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그걸 할 수 있는 구원받은 특권을 우리가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은 의무요 특권이에요. 여기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사무엘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정의했느냐면 죄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누군가가 중보해서 지금 내가 살았듯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그것을 중단하는 건 죄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배울 때 김대성 목사님 밑에서 어시스트를 했어요. 그때 저희 집에 하루는 누가 와서 주무셨냐면 반내연 목사님이 주무셨어요. 전설적인 영웅 아니에요? 신앙의 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잠을 못 자고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1시 반이 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노인이니까 잠이 절기도 하시겠죠. 근데 안식일 금요일 날 예배 마치고 들어가셨는데 1시 반이 되니까 일어나시더니 닦으시더라고요. 몸을 깨끗이 닦으시더니 2시에 교회로 나가셔요. 뭐 하시나 하고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설교를 잘한다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한국연합회장 아무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회장 누구누구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름을 열거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2시부터 시작했는데 6시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나중엔 보니까 당신이 거쳐갔던 교회들,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성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열거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장장 4시간을 남을 위해서. 근데 그 기도 시간에 보니까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당신 자식을 위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서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서 22장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았다고 했냐면 중보자를 찾고 계셨다고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중보기도장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제가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서. 그 제자들이 지금 서로가 높고 그냥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답답한 걸 느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그 엄숙한 순간에 그는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로 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돌아와 여기 앉았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데서 살다가 왔는가. 그래서 저는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살아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제가 그렇게 금요일 날 멘트를 하면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지난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정말 심각한 곳에서 살다가 왔는가. 자,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된다고 할 때에 그냥 중보기도를 우리가 너 남으로 해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다음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뒤에 가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의무를 주실 때는 그냥 의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도 주시느냐면 특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절 10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았다는 걸 혹시 그거 목사님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 경험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신학과 4학년 때 어디 전도회를 갔어요. 이제 후배 2명, 신학과 학생 2명 데리고 이제 갔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근데 구도자가 68명 왔어요. 근데 68명이 다 침례 결심을 했어요. 성공했습니까? 그 이제 집회를 잘 마쳤어요. 근데 이제 마치고 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예배소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아무개 집사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을 좀 쫓아주고 가세요. 여러분한테 그런 부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일이 없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가는데 그 집까지 도착했어요. 가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 도착했는데 방문을 열려고 이제 여름인데 여름 때 문을 확 열었는데 문을 열으니까 그 방 안에서 찬바람이 휙 하고 밀려 나오는 거예요. 휙 나올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간장 달일 때 냄새 아세요? 간장 달이는 그 냄새가 확 풍기는데 기분이 아주 오싹하고. 근데 이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아 너들 아까 오기 싫었지? 겁났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사실 자신이 없어가지고 약간 겁도 나고 이거 못 쫓으면 이게 더군다나 밑에 신학과 학생 지금 내 후배 2명이나 있는데 또 이게 무슨 망신을 당할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찬미를 부르고 마지막에 뭐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찬미도 막 부르니까 막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건 부르지 마 시끄러 죽겠어 막 그냥 뭐 격렬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자매의 손을 딱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막 듣기 싫어 죽겠단 말이야, 막 해가며.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못 나가, 못 나가,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소리가 약해져 그쪽에. 그러더니 억 하더니 뒤로 볼락 넘어졌어요. 이불을 깔아놓은 뒤로 퍽 넘어졌어요. 조금 있더니 깨어났어요. 근데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런 데 아멘 안 해요? 제가 선교부장 할 때예요. 사슴의 동산에서 사회장님하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또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좀 오세요. 어느 교회의 교인들이 와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집회하러 왔는데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참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래 갔더니 거기에 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거기 앉았는데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로. 응? 이번에 온 것들은 조금 믿음이 좋은 것들이 왔네? 높은 것들이 왔구만?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힘이 있었는데 니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근데 이제 교회가 남북교회예요. 저 서울 남북교회인데 그 집사님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서둘러서 오고 있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오는데 그 청평 이렇게 그 어디에 저 마석을 넘다 보면 거기 백악관이라고 하는 큰 뭐 빌딩이 있는데 그 귀신이 이렇게 그 사모님이 거기 있는데 아무개 목사가 지금 아주 허겁지겁 오는데 내가 요 조 목사 가만 놔두나 봐라.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듣는 사모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똑같이 상황은 그렇지만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은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이요, 제가 이제 만나면 아무개 집사님 편안하세요? 그러면 이분이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저를 어떻게 이름을 기억하세요? 자기가 귀신 들렸다 나은 걸 몰라. 깨끗이 나가가지고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자가 되라고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내가 이걸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에어컨디션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국인데. 근데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 에어컨디션이 큰 교회를 돌리는데 그걸 바꾸려면 40만 불이 든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5억 얼마가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업자를 불렀어요. 좀 얼마 하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40만 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4만 불에 하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0분의 1 4만 불에 하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뭐라고 하냐면 우리 회사는 설립된 지 120년이 되는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일을 이렇게 예약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40만 불짜리를 어떻게 4만 불에 하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저를 찾아오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5개월 후에 찾아왔어요. 뭐라고 찾아왔냐면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교회 목사님 만나고 간 뒤로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까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왔습니다. 우리 거 먼저 하세요. 얼마에 그러면 할까요? 4만 불이라고. 아니 4만 불을 어떻게 합니까? 해보세요. 결국은 그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했어요. 아마 손해보고 했을지도 몰라요.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제가 교회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목사님하고 계약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계약이 폭주하는데 벌써 며칠 만에 이 계약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는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있죠.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이들이. 성경에 보면 암콤, 화가 난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을 몇십 명을 찢어 죽였다는 기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목사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부족할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에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억합니다. 제 선배 중에 제 고등학교 대학 선배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아주 열정적인 분이에요. 교회를 짓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근데 나중에 이분이 성격이 좀 아주 괄괄해요. 옆에 사람들이 하도 핍박하고 어렵게 하니까 이랬어요. 당신 그러면 죽어!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죽었어요. 당신 망해! 근데 망했어요. 온전치 못할 거야. 온전치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옆에 있는 8가구 사람들이 다 재난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신학과를 다니던 시절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목회하면서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는 화가 나도 할 말 안 할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력 있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담력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저는요 일반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우리 교회에서는 기적이 잘 없어요. 왜 없느냐면 이걸 진짜 믿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포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금식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금식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함께 해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려고 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셨어요? 설교를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느낌이 그냥 있는 걸로 끝나면 그건 참 어려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가. 중보기도 가르쳤더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딸이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의 딸이 누구예요 그게? 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무 기도 안 하고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부모 문제, 내 사업 문제만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는 오래가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일을 위한 기도만 하면 벼룩도 뭐가 있다고요? 자기 것만 좀 잘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그 기도는 오래 못 갑니다.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두 번째예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수첩을 하나 정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언제 하겠다. 어디서 하겠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그 기도 응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그러면 뭘 느끼냐면 신앙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많은 응답을 주시는구나. 우리 쓰거나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을 많이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심해야 돼요.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심해. 아,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개혁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진정과 정직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정직한 신앙, 진실된 신앙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뭐 직업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안정과 성숙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요, 목회를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해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안수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요일교회에서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어쭈? 아니 목사를 향해서 뭐 안수 기도를 한다고? 제가 처음에는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조를 짜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목사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목사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온지 아세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25명이 새신자가 늘었어요. 25명이면 몇 명, 한 달에 1년이면 몇 명 들겠어요? 300명이에요. 여러분, 안실교회 300명 느는 교회 봤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25명이 들어오는데 신앙 교육 잘 시켜놓으니까 아침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뭐 잘 가르쳐 놓으니까 수석 집사가 이사 간대요.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어디로 가느냐면 한국삼육 옆으로 이사 갔겠대. 애들 교육시키겠다고. 그 1년에 그렇게 이사 가는 사람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달에 10명이야. 1년에 120명. 그래서 300명이 느는데 남은 숫자가 180명이 늘더라고요. 1년에. 실제 남는 사람은. 그러나 결국은 신앙인이 300명 늘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성도들이 시간별로 나눠. 제가 그래서 이 30분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교인들한테 전부 24시간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불릴듯이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진리 햇불교회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교인들이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신앙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